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자를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자를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법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들의 어떤 생활을 규정하는 법들인데요. 이 언약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규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상숭배, 약자 보호하는 법, 종교상의 어떤 의무나 규정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서부터 이제 도둑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죠.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왔을 때 그를 쳐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는데요.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도둑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은 후에는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도둑을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또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도둑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는 없었을 거예요. 도둑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법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법은 굉장히 강력하고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도둑이 있으면 도둑을 죽이죠. 죽이거나 도둑질한 것에 대해 손을 자르거나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의 생명마저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라고 고대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규정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의 작물을 먹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등하게 배상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웃에게 또는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켜 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시비가 걸렸을 때 이렇다고 말해요. 9절에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거 내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게 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배로 갑절을 배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비평을 보면 이 재판장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야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야훼 앞에서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기준을 그리고 어떤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우리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서 적용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언약법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사형에 처할 세 가지 범죄들을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드리는데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웠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상 범죄는 강력한 걸 볼 수 있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이 짐승과 행음하는 행위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점을 치기 위한 행위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무당도 여자 무당이에요. 실제로 보면 히브리어 문자에서는 여자 무당인데 어떤 신전창기 같은 역할을 했던 무당을 말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어떤 경배를 하거나 다른 신들을 중지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그 우상에서부터 멀어지도록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시킬 수 있는 혼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모습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않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이웃과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웃과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이웃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깨지 않도록 그 관계를 돈독히 가져갈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방법,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멋진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